여기 혹시 못쓸병에 걸리신 분들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못쓸병에 걸리셨군요. 못쓸병에 걸려서 네, 힘들었는데, 네. 하여튼 제가 뭐 근데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듣기에는 별 차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말하는 저는 좀 힘든데, 네. 하여튼 귀한 시간, 제가 또 2달에 한 번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이 시간이.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알아서 귀한 은혜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38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예, 세계 여성의 날. 예, 세계인이 모두 함께 지키는 날이죠. 바라기는, 여성의 날은 있는데 왜 남성의 날은 없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농담 수준으로 오고 가는 현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에서 여성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지요. 여성은 상품이었고 또 재산이었고 소유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차별의 역사를 이어왔던 1등 공신이었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교회가 어떻게 차별을 가르치고 또 차별을 실천하는 온상이 되었었을까? 참 소름 끼치기까지 하는 일인데요. 여성의 날은 단순히 여성들을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차별의 기제, 또 차별해왔던 그동안의 역사를 날이지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날이 있었던 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연이어 벌어진 세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다 아시겠지만 가난과 생활고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몰린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 두 번째는 짝이라는 방송 촬영 도중에 화장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한 여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36살의 젊은 정치인이었던 노동당의 박지훈 부대표의 죽음입니다. 각자 상황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이 세 죽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죽음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망연자실하게 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존의 본능을 거스르고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자살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미안할 수밖에 없는 공범으로서의 죄책감이 우리 안에도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또 내 가까운 지인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막연한 공포감이 이 자살이라는 단어 안에 스며 있기 때문이죠. 이 세 여인의 죽음은요, 지금 한국 사회의 실체를 고스란히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뭐 이 세 여인뿐만이겠습니까? 각가지 이유들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요. 어찌 보면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주는 귀한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죽음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지금 이 시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들의 죽음, 또 이들의 죽음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잠시만 묵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요, 저희 소중한 한 친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굳이 죽지 않고 꼭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 목사니까 나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맞닥뜨리고 나서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맴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너를 향한 계획이 있겠지 라는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진지한 눈빛을 보면서는 차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넌 살아야 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대답이 왠지 절망과 고독의 눈빛이 가득한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답도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라는 대답이 더 솔직한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연이어 일어나는 자살의 풍경들을 보니까요, 이제는 죽지 못해서 산다 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고 있죠.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지 못해서 죽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안에는 절망이 가득한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주가 다순절 첫 번째 주일이지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삶을 묵상하는 이 귀한 절기에 초장부터 절망으로 가득한 이야기만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제 친구가 제게 했던 그 질문 있잖아요. 나는 왜 살아야 되니?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대답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살아야 될까요? 나는 왜 살아야 될까요? 저도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보고자 좀 더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인사경 한번 질문해보죠. 너 왜 사니? 이러고 한번. 그냥 그렇게 웃으면 하지 말고요. 도발적으로 하세요, 도발적으로. 진지하게. 너 왜 사니? 네, 죄송합니다. 예. 진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다 보니까, 사실 어제 제가 원래 준비한 말씀이 다른 말씀이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욕이 절로 나오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서 못 살겠네 이런 마음 있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요, 성서 속에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 한층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걸 뛰어넘어서 참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만나면 참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되는 느낌도 받게 되죠. 지지난주에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청년 부흥회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 날 말씀 이야기 전한 그 성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사가 거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그 시대를 마감하고 그의 어떤 후임으로서 등장하는 새로운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죠. 이 엘리사가 이런 예언자의 사명을 엘리야에게로 물려받고 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라는 커다란 도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1회째 7바퀴를 돌아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그런 도입부에 있는 그 엄청난 성 아닙니까? 그 성이 바로 여리고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삭개오, 그 세리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는 높이가 30m가 넘는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는 그런 별칭도 갖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또 우리가 뽕나무로 잘못 알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막의 그런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고 거대한 도시가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그 동네가 참 살기 좋은 동네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척박하고 물도 없고 좀 그랬다고 하는데, 이 여리고는 해발고도가 굉장히 가장 낮은 동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에 있던 물들이 다 그쪽 지역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물들이 몰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도 잘 되고, 또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살고, 그러니까 교통도 발달하고 공업과 사업도 발달하는 그런 대도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서울과 같은 이런 거대 도시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엄청나게 커다랗고 풍요로워 보이는 이 여리고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19절을 우리 한번 황희옥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예,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되게 무미건조한 말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을 유산한다는 거예요. 이 큰 도시에서. 세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산. 땅에서 나는 열매를 얘기하죠. 열매들이요,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지금. 이 여리고라는 동네가 보기에는 번드르르 한 것 같은데요. 곡식을 심고 과수를 심으니까 열매가 익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열매뿐 아니라 사람들이 임신을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임신을 해도 아이들이 유산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리고라는 곳이 보기에는 삶의 여건이 그다지 척박한 곳이 아닙니다. 물도 넘쳐나고요. 평야도 넘쳐나고요. 사람들도 모여들고요. 과수를 심으면 곡식이 잘 날 것 같은 그런 곳이죠. 뭔가 것 같은 그런 꿈의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에서는 임신을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망하게 멈춰버리고 그 꿈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그 꿈과 희망이 계속해서 좌절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란 생명이 모두 말라버리는 그런 저주의 도시가 바로 지금 엘리사가 만나고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죠. 뭐 이런 여리고가 이런 상황이 한두 해가 아니겠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 융성했던 도시가 점점 지금 피폐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는요, 겉으로 보면 엄청나지만 그 속을 들어보다 보니까 왠지 뼈만 안상이 남아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조랑말처럼 생기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요, 사람들의 눈은 날카롭기만 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 바로 이 여리고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여리고의 모습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 왜 죽음의 바람이 끊이질 않고 이렇게 광풍처럼 불어올까?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벌어질까? 저는 이 여리고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일한 만큼의 대가는커녕 정리해보다, 아웃소싱이다, 비정규직이다 하여 내팽겨치는 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어머니, 또 아버지,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꿈과 희망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고 역사상 그 어떤 청년들보다도 스펙이 우월하고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엄청나게 청년 백수로 우리 주변을 뒹굴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동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들, 그게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 거대한 서울 한복판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만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열심히 일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여기 지금 여리고이니까요. 생명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사산되어 버리는 것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잉태된 우리의 민주주의가, 인권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법과 질서, 상식, 윤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인류의 엄청난 정성과 사랑으로 잉태되었던 그 가치들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리고
생명입니다. 생명. 엘리사는요, 지금 그러한 여리고에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를 앞두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서를 볼 때요, 무미건조하게 볼 수 있는데, 성서를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가수 보신 적 있죠?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 나가수 보면 제가 정말, 너무 보기 싫었던 오그라드는 장면들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 막 눈물 흘리고, 막 입 벌리고 막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근데 한편으로 그 사람이 되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과 지금 우리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텔레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잖아요. 현장에 있는 가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그 안에서 그 가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그 현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가수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더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그 현장에서 들리는, 내 귀에 들리지 않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이나 감정들을 생각해보고 감정이입해보면 더 감동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돼요. 밖에서 보는 사람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리고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성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한 발짝 밖에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리고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적의 모습들이 또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서에 있는 이야기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여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지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를 한번 기대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리고에는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지금 알고 있나요? 성서를 보면 알고 있죠.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이도 유산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였죠? 물 때문이었죠. 생각해보면요, 이 원인을 얻어내는 데만 해도 이 여리고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수를 열심히 심어서 경작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뭔가 게을렀나? 좀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씨를 잘못 얻어왔나? 아니면 내가 물때를 제대로 못 맞췄나? 걸음을 제대로 못 줬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잘해봐야지. 그 다음에 해에 또 농사를 집니다. 근데 열매가 생겨요? 또 안 생겨요. 또 자책하게 되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내 옆을 보니까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었네. 옆집도 그러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 잘못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조금씩 인식하게 되죠. 근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왜냐면요, 옆집의 개똥이 아버지가 어젯밤에 목숨을 끊었거든요. 뒷집의 새댁도 아이를 유산했다고 너무 힘들어하면서 절망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리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요, 물이 문제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리고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꾸지 않고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엘리야가 볼 때는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열매를 먹지 못할까? 문제는요, 물이에요 라고 엘리사가 얘기해주면 좀 간단하잖아요. 깨달음을 준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사람들이 물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이 문제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걸 바꾸지 못하고 있는 그 경직된 사회를 보면서 엘리사가 고민했겠죠. 이걸 어떻게 하지? 문제는 알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근데 결국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그 문제들, 원인들 대부분 몰라서 그러는 경우 있겠어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상의 문제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문제는 이거야. 그런데 그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또 문제들을 유보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못하는 그런 뭔가 우리를 잡아끄는 그런 힘들이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운들이 쌓여서 우리 전 사회를 얼어붙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얼어붙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새로운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소금을 담았다 그러죠. 그리고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을 뿌렸다. 왜 새 그릇일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왜 하필 소금일까? 또 물의 근원은 어찌일까? 이런 궁금증들이 막 떠오르죠. 하지만 성서는 시시콜콜하게 우리에게 왜 그런지, 어떤 소금이지, 왜 새 그릇인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려라 라는 거죠. 소금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소금을 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이 맑아졌다라고 성서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맑아졌다. 맑아졌다라는 말이 참 감동적인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일한 만큼 열매가 맺어지고요.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태어날 겁니다. 왜? 물이 맑아졌으니까. 죽음과 절망이 뒤덮고 있는 여리고의 생명과 희망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앞서서, 생명들이 태어나기 전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맑아지는 일입니다. 비싼 비료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명품 품종을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잠 안 자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물이 맑아져야 되는 겁니다. 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물이겠죠. 그 안에 어떤 소금을 집어넣고 그것을 맑게 만드는 일이 바로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여리고 절망의 성인 여리고를 바꿨던 방식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 너 왜 사니?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숙제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맑아지자 라는 단어입니다. 내 삶에서 과연 새 그릇이 무엇일까? 내게 있는 소금은 무엇일까? 또 나는 이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가 내게 있어서 물의 근원일까? 내 삶의 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맑아짐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 들어오셨던 분이죠. 우리의 삶의 근원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맑게 만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기이죠. 결국 근원을 건드리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맑아지기 위해서 근원을 건드려야 되죠. 근원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죽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 지금 얼어붙어 있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제목은요, 동명의 러시아 영화 제목이기도 해요.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 특별히 러시아의 그 동네 아이들이 하는 놀이입니다. 얼음땡 같은 놀이. 그 놀이라고 해요.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 라는 놀이랍니다. 얼음땡 놀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놀이입니까? 얼어붙어 있어도요, 옆에 친구가 내게 다가와서 나의 몸을 터치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다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얼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내 몸을 터치만 해주면. 모든 사람이 다 얼어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단 한 사람만 남아있어도 모두에게는 부활의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 바로 얼음땡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얼어붙어 있어도 하민옥 집사님이 일어나서 땡을 해주면 여기는 수많은 사람이 다시 다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놀이가 바로 얼음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내 삶이 얼어붙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단 하루도 버틸 힘이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누군가가 나를 땡 해줄 거니까. 내 몸을 터치해주고 나를 다시 부활시켜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또요, 지금 조금 살만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지런히 얼어붙어 있는 이들 터치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부활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나다니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얼어붙어 있는 이들은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몸을 터치해 줄 겁니다. 서로를 만지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얼어붙어 있는 세상, 죽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바울은요, 매일 죽기를 반복하고 다시 살기를 반복한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생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에요, 여러분들 얼어붙고요, 죽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귀한 소중한 경험들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땡땡땡 소리가 우리 모든 세상을 뒤덮는 아름다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